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 연휴 잘 지내셨어요? 네, 벌써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났죠? 보통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마음을 고쳐먹고 작년과는 다르게 살자 그러면서 뭔가 올해 새해가 된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는 하지요. 그래서 내가 1년 전보다는 좀 더 나은 내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새해 결심 세울 때 어떤 주제들을 선택하세요? 각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거의 항상 들어가는 주제들이 있을 텐데 보통은 시간이죠. 내가 작년에 좀 게으르게 살았는데 올해는 게으름과 좀 헤어져야 하겠다. 또는 우리 건강이나 미용을 걱정을 해서 자, 올해부터는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서 내가 살과 좀 이별을 하는 그런 시간을 올해부터는 가져야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새로운 결심들, 그리고 내가 헤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헤어지고자 하는 그런 결심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죠? 보다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그런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께서도 보다 더 귀중한 것, 보다 더 좋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헤어지는 결심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과 헤어짐을 결심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리 잘 되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멈추시는 선택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도적으로 헤어지는 결심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헤어질 결심을 하셨는데 그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자, 그 사역을 중단하시고 떠나시자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벗어나시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러면서 기차놀이 하듯이 예수님 뒤를 바짝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나간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 성경 원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 이 36절의 뒤를 따라가라는 부분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샅샅이 수색하다 또는 구석구석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7절을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석구석 찾아다녔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37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약속 장소에 가서 어렵지 않게 내가 약속한 친구나 누군가와 만나게 되었을 때의 만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마주쳐서 만났다, 이런 뜻의 만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나서라고 하는 부분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마침내 발견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36절과 37절에 이어서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보면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신 것이지? 하고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구석구석 샅샅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어렵지 않게 만난 것이 아니라 숨바꼭질 하듯이 여기저기 찾다가 어렵게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뜻이 36절과 37절에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서 보면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소식을 알려줘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시죠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역을 중단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샅샅이 수색해야만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부러 벗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예수님이 의도적인 멈춤을 선택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인 헤어짐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의도적인 헤어짐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주셨냐? 바로 장소의 변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던 그 시몬의 집에서부터 일어나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바꾸세요. 시몬의 집에서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셔서 한적한 곳이라는 곳으로 다른 장소로 가셨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시죠.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본인이 직접 임의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그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과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해나가셨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다고 했죠. 자, 그럴 때 그 제자를 세우는 그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아멘. 자,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기록을 한 건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간 동안 나머지 제자들이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찾았냐면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소문을 듣고서 겨우겨우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지금 산에 올라가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산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급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신들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 제자들도 거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땠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었죠.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서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라고 하고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로부터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능력을 다 공급받으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어떤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이 어딨냐?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자,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군데의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을 때 공통된 점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시간과 장소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냐? 시간으로 볼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진 밤이거나 해가 뜨기 전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 이 세 군데의 마가복음 1장과 6장과 14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적인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5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이 언제죠? 새벽, 아직 해가 밝기 전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거죠.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고요한 시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과 업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신 장소가 어디죠? 거기서 기도하시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적한 곳, 거기서 기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를 그냥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기도하신 장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이어서 거기서라고 한 번 더 표현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시는데 장소를 변경하시는 선택을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로, 제자들로 가득 찬 그 시몬의 집,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 장소를 떠나셔서 제자들이 겨우 찾고 찾아야만 어렵게 찾아낼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열매 맺으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기록된 이 한적한 곳은 헬라어 원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 텅 빈 곳 혹은 광야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장소에, 다른 곳에서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광야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건 뭐죠?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으로 가셔서 쓸쓸하고 외롭게 기도하기를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장소로 가셔서, 광야는 어떤 곳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어요. 외로운 자리, 홀로 있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 그 한적한 곳을 선택하시기 위해 장소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좋겠고,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선택일지 그 선택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떠한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는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텅 빈 곳, 광야와 같은 곳, 거기로 나아가기가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그런 시간을 갖기를, 그런 장소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겁을 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혼자 있는 장소, 광야와 같은 장소가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외롭고 쓸쓸해지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 하나, 야곱을 통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이제 집안에서 아마 이게 피 튀기는 이런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너 여기 있다간 형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라, 그 고향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졸지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야곱이 집을 급하게 떠나요. 그렇게 해서 혼자서 바단 아람으로 향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한 장소에 야곱이 머물게 돼요. 근데 밤이 돼요. 근데 밤이 되고 어두우니까 이제 잠은 자야겠죠. 그래서 돌 베개를 하나가 가져다 놓고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야곱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의 처지가 어떤 처지라고요? 혼자서,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야곱이 혼자서 외롭게 노숙하던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텅 빈 곳, 광야와 같은 곳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 삼촌 집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또 도망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려고 했더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야복 강가에 서서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야곱이 또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32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떼어서 앞으로 보내고, 자기의 가족들, 자신의 아내, 자녀들까지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혼자 남아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밤에요. 밤에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은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적한 것은 텅 빈 곳이고 광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기도회 때 기도회를 마치고서 이렇게 1층에 이제 내려와서 그 입구에 모여 있는데 기현이하고 예찬이가 그 여름 수련회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문에 의하면 올해 여름 수련회 장소가
첩첩산중에 있다더라. 그 숙소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가면 멧돼지를 만나서 멧돼지에 치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숙소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더라. 우리를 감금하려고 한다더라. 뭐 이런 거짓 소문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감금하려고 수련회하는 장소를 그런 대로 정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는 다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 만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회 장소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여름에 많이 신청하셔서 그 수련회 장소,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인은 자기의 소원이 뭐라고요? 주님의 집에 머무는 것, 성전에 있고 싶다. 그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주님의 집, 예배드리는 장소가 곧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집, 성전이 곧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내일 모레인 11일 화요일 우리 오후 8시에 우리 회장님이 광고도 해주셨지만 기도의 11조로 우리 화요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바쁜 일상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지만 막상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었던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11조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만의 한적한 곳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27편의 이 시인이 노래한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런 사모함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한 일상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일상과 헤어짐을 결심을 하고 한적한 자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